여러분,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 운동입니다.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출발은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승선에 도착할 때는 그 사람이 2시간 안에 들어왔건 4시간 안에 들어왔건 8시간 안에 들어왔건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박수로 축하해 줍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죠. 우리가 모두 동일선상에서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승선에 이를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은메달과 동메달이 아니더라도 내가 완주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배신과 상처로 점철된 인생이었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을 뻔했고 또 노예로 팔리는 신세였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청춘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의 마지막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마음이었고 피맺힌 복수가 아니라 끝없는 사랑과 소망이 있는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나는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라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의 버팀목과도 같았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직후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의 형들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해 보니까 1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지난 17년 동안 이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그들의 마음에 죄책감이 살아나게 되었고요. 또 혹시나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를 이제 다 잡아 죽이면 어떡할 것인가 라는 걱정이 그들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요셉의 미움은 히브리어로 사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탐,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할 때 이 미움은 마음의 원한을 깊이 품고 반드시 보복할 기회를 노린다는 뜻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17년이 편했을까요? 언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 원수를 갚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 그들이 살아왔다는 것이죠.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는 인간의 영혼 속에 두려움이라는 끈질긴 감옥을 남겨놓기 때문입니다. 죄는 세상 모두를 속여도 내 안에 있는 양심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과거 이들이 지었던 그 죄가
아무리 숨기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영혼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그들의 영혼을 17년 동안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자, 두려움에 질린 형들은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용서의 유언을 만들어서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요셉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형들이 동생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엎드린다는 이야기는 왕 앞에 하인이 엎드리는, 신하들이 엎드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생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하죠? 왜 이와 같이 해야 됩니까?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울었더라. 그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요셉이 보면 과거 형들과 상봉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마음이 여린 사람 같아요. 오늘 본문까지 하면 토탈 8번을 울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8번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라고 해서 우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나는 이미 형들이 이집트에 와서 자신을 만났을 때, 자신이 요셉임을 그들 앞에 밝혔을 때, 그때 대성통곡을 했죠. 그때 이미 용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지난 17년 동안 이 형들은 요셉의 진심을 알아붙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요셉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어떻게 17년 동안 그것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라는 마음의 서글픔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울음을 그친 요셉이 이제 이와 같이 선포하는데요. 우리 19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요셉이 21절에 이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 손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그들 앞에 그 마음을 전달을 해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당신들도, 당신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자, 상처를 준 가해자를 상처받은 피해자가 오히려 눈물로 안아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그 병사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잖아요. 저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소서가 아니고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고백이었는데요. 바로 이 요셉의 용서 속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과거라는 어두운 감옥에 스스로 갇혀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기 때문이죠. 내가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 상처가 독이 되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철저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완벽하게 품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해가 가지 않는 그 모습,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20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만일 형제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처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면 나중에 수백억, 수천억 되는 유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단돈 몇천 원이 아니고 단돈 몇천만 원 때문에 칼부림 나잖아요. 형제 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방향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 배신의 밑바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악의 시나리오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조각들을 모아서 가장 아름다운 선의 시나리오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일화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죠. 사랑과 용서의 상징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면 이 손양원 목사님의 큰 아들이 동인이고요. 둘째가 동신입니다. 순천 사범대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여순 사건이 발생하고요. 그때 이념 싸움에 휘말려서 우익에 해당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좌익에 속했던 앞장섰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사건이 정리가 되면서 되게 역사적인 사실이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이번에는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사형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입양을 했어요. 양아들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이 내가 새로 얻은 이 아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 10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죠.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용서에 약해요. 저도 약합니다. 내가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금전적인 일이라면 더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눈물의 골짜기는 바로 우리 가족과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화려한 자수 작품 뒷부분을 보면 어떻죠? 뒤집어 보면 뒤에는 정신없이 보입니다. 헝클어져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 좌수의 뒷모습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 있을까? 왜 내 인생에는 이와 같이 힘든 일들만 있을까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보좌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완벽한 솜씨로 우리 인생의 앞면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수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 모든 일이 다 그 자체로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악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눈물마저도 합력하여 결국에는 아름다운 선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자,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인간의 좁은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은 잠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구나. 또 우리가 잘 되었을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나에게 부와 명예를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돈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은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폭풍 너머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의 이 원망과 불평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 찬양, 그 고백이 곡조가 좋아서 부르는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찬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천국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2절부터는 요셉의 임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며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누렸습니다. 증손자까지 봤습니다. 증손자까지 봤다는 이야기는 장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애굽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 그 요셉이 죽기 직전 이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 유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영적인 고백인데요. 자, 본문 24절과 25절이 그 말씀입니다. 길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을 돌보시고 또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라는 이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말씀은 원어로 파카드입니다. 자, 이 파카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삶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 자손 대대로 돌보실 것이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은 비록 자신은 죽으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화려한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때 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이와 같이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요셉은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이 애굽에 두지 말고 반드시 가지고 가라. 이것이 바로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자, 요셉의 몸은 지금 애굽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요셉은 가나안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거기에 장사 지낼 때도, 그리고 지금 자신이 110세 인생을 다하고 삶을 마감하는 이 시간에도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요셉이 죽고 나서 430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요셉의 유골함을 보며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요셉이 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그 노예의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잊지 않았죠. 400년이 지났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떠납니다. 광야 40년을 이 해골을 메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해골을 안장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끝에 보면 끝 단어가 무엇입니까? 입관하였더라요. 입관했지 장사를 마무리 지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나중에 가서 여호수아 때 비로소 이 요셉의 장례가 마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이 땅이 안개 같은 것보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민권은 임시 시민권이에요. 임시 시민권. 거기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국적을 하나 더 준다면 어느 나라 국적을 얻고 싶습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면 영국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시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처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요셉,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된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강력하게 요동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절인 50장 26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의 맨 마지막 성공이 아니죠. 죽음입니다. 입관입니다. 장례식 장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허무한 엔딩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면 이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선배로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로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의 칼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과 위로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풍랑을 만날지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로드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로드십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약속의 소망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는 사라지나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본향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에게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생을 다할 때, 그때 우리는 자녀들과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알았던 사람, 고난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 마지막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이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갔던 사람이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